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춘수라고 하는 분이 쓴 시 가운데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런 식구가 있는데요.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고 내 존재 가치를 좀 인정해주고 내 이름을 진실로 불러줄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그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나를 불러주는 그 한 사람이 연인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줄 때에 진정한 내 가치가 뭔지, 내 존재의 이유가 뭔지, 내 자신의 존귀함을 그때 눈이 떠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내 이름을 불러줘도 나를 알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란 두 제자를 부르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또 부르셔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십니다. 은성아, 또 아무개야, 이렇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43절,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자, 빌립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어디가 고향인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 출신이에요? 태안 출신입니까? 갈릴리에 있는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44절에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빌립과 동양인,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 누굽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자,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에 다 포함되는 사람인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보편적으로 이 시대는 헬라식 이름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아람어로도 이름을 부르고 베드로도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베드로 헬라식으로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요. 빌립도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출신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어디 가면은 이름을 좀 바꾸시더라고요. 제임스, 리차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요. 일본에 사는 분들은 한국인인데 미치코가 돼요.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도 그런 헬라식으로 이름을 사용하는데 소위 이런 경우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살았지만은 원래 문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러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제자를 불러요. 많은 사람이 제자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예수님이 직접 부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 전도가 아니라 직접 부름받은 사람 중에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빌립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이 당시의 장면이 43절 한 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리고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역을 하셨는가 하니 세례 요한이 번거지를 두고 사역했던 곳이 사해 부근의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설교를 하고 영향을 끼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자기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중에 안드레는 베드로 자기 형제를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다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또 되기도 하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44절에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사역했던 세례 요한이 또 사역했던 그 공동체는 어딘가 하니 베다니 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해 부근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면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남쪽으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그 남쪽으로 사해라는 소금 호수가 있어요. 거기 사해에 그 부근에서 요한이 있었고 거기에 요한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벳세다 사람. 벳세다는 갈릴리를 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의 한 동네예요. 북동쪽으로 한 동네인데 거기 고향인 베드로, 안드레, 빌립 같은 사람들이 그 먼 밑에 남쪽에 와서 지금 세례 요한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빌립이나 이런 안드레나 베드로, 이 사람들은 그 먼 곳에서 벳세다에서 이 베단이라는 저 사해 부근까지 이제 와서 살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35절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들이 여기 와서 뭐가 되는 거니?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거예요. 특히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의 분명한 제자로 이제 참여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당시 회개 운동에 동참을 하고 깊은 믿음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볼 때 빌립도 거기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도 그 벳세다 사람이 이쪽에 큰 남쪽 사해에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있는 그곳에 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빌립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영적인 갈망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자기 친구들과 안드레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와 있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이 이들이 왔는데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안드레나 시몬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구나. 성경이 기록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진짜 빛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고 이걸 깨닫고 이 믿음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43절 44절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거듭 얘기하지만은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같은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제의 친구들입니다. 또 함께 참된 믿음을 찾고자 결심을 하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 비장한 마음으로 고향을 떠났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니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해 부근에 있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 쪽에서 떠나서 사역의 중심지를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안드레나 베드로나 빌립의 고향이 있는 그 갈릴리 쪽으로 사역의 근거지를 옮기려고 결심을 하고 떠나게 됐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뭘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제자니까 예수님을 따라 다 고향으로 가는데, 지금 고향으로 가는 그들의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예수님 만난 걸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신분으로 고향으로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습니까? 같이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같이 깊은 믿음을 사모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비장한 마음 가지고 고향을 떠나왔던 빌립인데, 이제 돌아갈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받기도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받기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보여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보여준 모습이 하나 있어요. 자, 열심히 빌립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을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뭔가 관심을 갖고 그 고향을 떠나서 저 밑에 있는 요단강 그 사해 부근의 세례 요한의 공동체를 찾았지만은, 그가 돌아갈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모습은 여러분 우리 모습일 수가 있어요. 이 빌립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뭔가 회개도 하고 뭔가 좀 영적인 삶을 살고 남다른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뭔가 좀 각성도 하고 마음의 변화도 갖고 이렇게 뭔가 좀 믿음의 길을 찾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발전이 없는,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이 사람이 빌립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을 할 때 1절로부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그렇게 해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었고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참된 빛이라고 요한복음 서두에 처음에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1장의 결론은 뭐예요? 죄와 사망 아래 처해 있는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참 생명이신 그분, 참 빛이신 그분, 만물을 지으신 그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만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과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 인간이 죄인 때문 알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지 어떤 세례입니까? 단지 참회와 회개를 위한 세례였을 뿐이지 여기서 죄 사함은 없어요. 영생은 주지 못하는 세례였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을 누구한테 소개를 합니까? 예수님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게 머물지 말고 저분이 쌍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다 저분에게 가야 된다. 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이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드레가 갔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된 그 요한이 갔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전도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동행했던 빌립은요, 마음에 사모함은 있었어요. 회개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이 빌립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밖에 있었고 자기 인생 밖에 있었고 자기 구주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빌립은 혼자 터덜터덜 고향으로 지금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빌립은 교회는 나왔지만은 이렇게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은 빌립 같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자신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종교 생활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영적 삶을 산다고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은 창조주이신 생명이신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이런 빌립 같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도요, 자칫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예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 없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정작 나중에 돌아보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이제 가르친 부분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어릴 때 12살 때에 그 부모가 예수님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룻길을 가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밤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요,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곁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일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12살 때 이 얘기 한 가지를 여기 기록해 놨을까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교훈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만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정신없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잘 했어요.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힘들게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동안 못하고 뭐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인생 결론이 뭐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고 정신없이 살면서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뭐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은요, 생명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를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분들은 열심히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신 차리고 다시 아차 싶어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고자 하면 나중에 정말 엄청나게 후회하고 내 인생이 헛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더 좀 보면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뭘까?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영생이 없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없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라고 또 요한일서 3장이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살피면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내 실제 삶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저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그 해묵은 그런 이 논리 가지고 여러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정지하고 이렇게 산다면 실은 하나님 볼 때는 그 인생 속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지만,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돌아보면은 빌립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부모들도 예루살렘까지 가서 6월절 행사를 지나고 그리고 열심히 돌아갔지만 보니까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있고 그 주님의 음성과 영향 속에서 내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어느 신문 보니까 그 배우 김수미라고 나이 드신 분이 있죠. 이분은 아주 욕을 잘하는, 그분이 영화를 보면 얼마나 욕을 막 하는지, 하여튼 욕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 됐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 축하해 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 이분이 군산 출신인데 할아버지가 군산에 있는 신흥교회를 세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요, 학생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 이분이래요. 근데 56년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어느 곳에서 간증을 한 내용인데요, 자기가 한평생 바쳐서 배우로서 성공한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런 자신의 삶을 지금 돌아보면은 나는 예수 없는 교만한 삶을 살았다. 이분의 얘기가 뭐예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배우, 남들이 볼 때는 정말 훌륭한 배우,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가 돌아보니 자기는 예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뭐 영화에나 TV에 나올 때는 막 욕도 잘하고 막 그러지만은 자기는 원래 조용하대요. 혼자 있으면 정 말도 안 한대. 왜 그런 거 하니? 우울증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우울증을 앓고 왔대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인생이 이게 뭐지? 이게 다야? 남들이 볼 때는 좋은 그 성공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게 단지 이게 뭔지 행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예수가 없으니,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을 잃고 살아왔으니 그 안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울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이분이 고백을 해요. 6, 7년 전에 예수님은 진짜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요, 정말 그때부터 감사가 이제 마음에 우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이 뭐예요? 43절에 이 빌립을 예수님이 만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빌립을 만나 이렇게 4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만나는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빌립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빌립을 부르신 그분이 이 김수미 이분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내가 혹시나 예수 없이 혼자 내 좋은 대로만, 내 기분대로만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달려간 건 아닌가? 다시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호출하십니다. 다시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소환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은요,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이라고 이름을 져있고 다른 복음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제자가 12제자 중에 하나가 나와요. 모든 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설교가들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고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4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나다나엘을 전도해요? 빌립이 전도합니다. 예수님의 부름받고 구원받고 제자가 된 빌립이 이제는 막 기쁨으로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일을 만났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그 일을 만났다고 이렇게 전하니까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한마디로 뭐예요? 비웃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콧방귀를 낀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여러분, 이렇게 비웃고 빌립의 전도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탄절에도 이 나사렛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나사렛은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여기 이 고대 2000년 전에는 여기
거의 동굴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세상의 주류에서 밀려나서 한쪽에 그냥 밀려나서 소외되고 뭔가 좀 비천한 사람들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아주 비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이 나사렛입니다. 근데 빌립이 와서는 나다나엘에게 와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전도를 하니 나다나엘이 그 전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나사렛 출신 예수?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거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강한 거절을 받은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관도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포기하는 마음은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빌립이요,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고 그냥 그 한 일이 뭐예요? 한번 가보자는 거, 한번 가보자,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를 권한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너에게 너의 반박에 뭐라고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한번 네가 가서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봐. 그럼 뭐가 좀 깨닫는 거 있을 거야.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다나엘의 마음을 열고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바돌로메는 아주 참 그 순교자로서 피부가 다 벗겨지는, 껍질로 벗겨지는, 그리고 바돌로메에 대한 그 성화를 보면 다 거의가 이겁니다. 이 몸이 벗겨진 상태, 껍질이 벗겨진 걸 메고 있고 이런 상태로 그려져 있어요. 그토록 예수님을 철저히 믿은,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 47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웃는, 자기를 거절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아주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이런 이 나다나엘에게 같이 분노하고 책망하고 같이 비난하고 니까지 있게 뭐 하면서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다나엘을 좋은 점을 잘 발견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그 속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이 나다나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대할 때, 전도할 때, 다른 사람 대할 때 우리 성도는요,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싸우는 거, 여러분 상대방이 한마디 했다고 내가 더 갚아주는 거,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인정의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요,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자, 이 사랑으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의 말을 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게 된 거예요. 완고한 여러분 세상을 열려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금방 세상이 마음이 열립니까? 안 열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갈 때 그 완고한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신데요, 젊을 때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대요. 아주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화를 내고 도에 지나친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고 나서 자기도 못쓰고 하고 해서 쓰레기 버린다는 핑계 가지고 쓰레기통 가지고 밖으로 나오셨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구름 사이로 태양이 쫙 비치기 시작하는데 그 태양 아래에 있는 그 나무들의 그 녹색의 잎들이 다 파릇파릇한 잎들이 막 눈에 띄고요. 산들 바람이 불고 하는데 마치 자기가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우침을 주셨어요.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향해 변명과 분노를 드러내고 상처받은 감정과 욕구로 허둥대고 있는데 내가 범한 죄를 근거로 나를 지금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기쁨으로 나를 덮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내에게 찌푸려야 하는 것보다 1000배 이상 내게 눈살을 찌푸리셔야 할 이유를 갖고 계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상 쓰고 찌푸리고 정지하는데요, 주님이 나를 볼 때는 여러분 1000배 만배 더 그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지.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우리 정지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란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파이브 목사님 그 은혜를,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빨리 돌아가서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화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 파이브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체험했던 은혜가 뭐예요? 바로 나다네엘이 오늘 체험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네엘이 그 은혜를 체험한 건 자기가 비방했는데, 자기가 막 거부했는데,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같이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하지 않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마음, 여기 이 마음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여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성도 안에 자꾸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혼 구원의 역사, 축복 역사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8절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어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이 얘기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건 이거예요. 나다나엘이 간사하지 않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났지만 그 마음이 진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컸던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은, 무화과나무는 생명이고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거기서 그 나무 아래에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이런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조용히 그 무화과나무 아래의 삶을 이 나다나엘은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하지 않다고 했죠. 간사하지 않다고 했죠. 근데 이게 보면, 그러면서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생각나요. 야곱의 이름이 원래 야곱에다가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발목 잡는 인생이란 거예요.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하면 남의 발목 잡고 남의 인생을 괴롭히는 인생,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언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까? 야복 강가에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기치고 그렇게 모질게 하고 남 발목 잡고 살았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힘이 다 이제는 아무 무용지물이 된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렸을 때 네가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다네엘이 간사함이 없고, 간사함이요 몽고하니 야곱 같은 이름이에요. 돌로스란 말인데 믿기, 올무, 속인다, 이런 간교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나다네엘이 야곱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늘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남보다 좀 잘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모습.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의 인생, 정말 기도하는 인생. 주님은 그런 사람 오늘날 불러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빌립을 부르신 예수님, 나다네엘을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빌립과 나다네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오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모시지 못하고 예수 없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 앞으로 나를 불러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주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 삶의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